2월 17일 수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죽음의 입구 부활의 출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기는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에 집중하며 자신의 신앙을 다지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shes Wednesday입니다. 이날이 제2의 수요일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다음의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2의 수요일에 교회의 예전은 인도자가 성도들의 이마에 재를 바르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로마의 개선식 때 노예가 개선장군의 뒤에서 말하는 메멘토 모리와 같은 말입니다. 한 노예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 메멘토 모리를 반복해서 읽으므로 지금 신과 같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대도 결국 죽게 될 미약한 존재임을 깨우쳤다면 제2의 수요일의 예식 또한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우리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분별한 진실이지만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고 죽는 것이라는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모든 중생이 열반에 다다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석가모니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지혜자 중 한 사람인 것은 그가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진실을 깨우쳤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순절기의 시작을 죽음이라는 외면하고 싶은 문과 마주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순절기의 끝, 부활절에 이르렀을 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진리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올 것이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마냥 피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기독교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권에서 죽음과 장례 그리고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무덤은 마냥 무섭거나 피하거나 꺼림직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유구한 성당들은 모두 무덤이 함께 있습니다. 그 성당에서 추앙받던 주교나 혹은 성인들의 유물, 시신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섬뜩할 정도로 시신을 정교하게 부조로 만든 관도 예배실 옆에 떡하니 있습니다. 마을의 교회를 가면 교회 주변이 모두 묘지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성도들의 유골함이 있다면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무덤이 있다면 과연 그 교회를 사람들이 오려고 할까요? 한국의 상례를 쓴 양승희 박사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샤머니즘 문화권 위에서 형성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입니다. 동네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의 현수막을 곳곳에 매달고 싫어합니다. 특히 화장터는 더욱 싫어하죠. 우리는 무덤을 싫어하고 장례식장을 혐오하며 시신도 싫어합니다. 죽음을 기피하고 꺼려합니다. 김명민 씨와 하지원 씨가 주연으로 출연한 내 사랑 내 곁에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하지원 씨가 맡은 역할은 장례 지도사입니다. 그분은 항상 장갑을 끼고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시체 만진 손이라고 싫어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영화의 설정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작년 TVN에서 방영하는 유퀴즈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장례 지도사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직도 시신을 염습한 손으로 밥을 지을 거냐란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며 그와 관련된 것도 피하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피하거나 혐오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까웠던 사람들과 이별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별에 대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두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별은 잠시의 슬픔이고 다시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 구성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도 포함이 되어 있기에 피조물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토입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성경의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사는 현세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영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스스로의 죄로 그 영토 밖으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민족이나 예언자를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오려는 방법 대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언자와 제사장으로서 인류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리러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드라마로 찍으면 지금 마지막 화가 방송 중인 것이죠. 즉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이 절정이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화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한꺼번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화라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시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하늘나라의 삶이라고도 하며 내세라고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순례를 끝내고 집으로 귀향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기는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떠났던 곳에서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는 순례의 절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기에 이 땅에서는 모두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즉 언젠가 때가 되면 비자가 만료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나라,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죠. 처음 이사한 동네는 항상 낯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기 마련이죠. 외국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도 정말 많지만 살다 보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와서 살다 보니 어느샌가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장소를 잊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순례길은 프랑스 남부에서 출발하여 이베리아 반도를 횡단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800여 킬로미터의 길을 걷다 보면 그 풍경과 고요함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순례길 왔다가 그곳에 눌러서 몇 달 이상 거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한국인 분께서는 그 길에 아예 민박집을 차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순례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눌러 앉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순례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곳이 너무 좋아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곳에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익숙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두려운 것은 아닐까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떠나 원래 장소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곳에 너무 오래 살아서 원래 출발했던 내 집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죽음이 두렵지. 그러나 나를 봐라. 너희는 죽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마치 무서운 곳에 들어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봐봐 아무렇지도 않지? 라고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달래줍니다. 아버지를 믿는 만큼 아이는 안심하고 아버지와 함께 가야 할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죽고 부활할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동시에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또한 결국 죽을 것이나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순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사순절기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순례의 절기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하루씩 죽어갑니다.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죽음이라는 입구에 들어서서 부활이라는 출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순절기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되새기는,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순례의 절기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부활의 소망의 뿌리를 깊이 받게 되시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렇게 흙으로 사라져버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부활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순례의 절기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굳세게 믿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 부활의 문으로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돌아갈 참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돌아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는 동안 부활 신앙을 잊지 않고 새기어 마침내 주님 배없는 그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부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